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나의 걸음을 지켜왔고 아버지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목소리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서 아버지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아버지 그 은혜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맥주 감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지난 반년 뒤돌아보면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을 쫓는 마음으로 감사를 잊은 채 만족함 모르고 불평하며 하나님 영광 가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는 삶이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표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활성화되고 서로 소통을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교회가 발전되고 부흥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름 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7월 8일부터 9일, 어린이부 성경학교 7월 22일부터 24일, 청년부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29일 제주도 성지순례 등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과 전도사님께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에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하반기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바른 정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거룩한 지혜를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믿음의 형제들 여호와 라파 주님의 능력에 손을 펴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안식년을 마치고 건강하게 만나게 되어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귀한 가정 위에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늘 감사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는요 244쪽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 송아지 2마리와 순양의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 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백운 가족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저도 2달 만에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행복하네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받은 안식년을 2달 동안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달 동안은 선교지를 다녀왔어요. 태국 우리 백운교회가 세운 건축했던 5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짠타부리를 가는 곳으로
안식년의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안식년의 전 과정을, 선교지에 갔던 모든 시간들을 좀 제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언젠가 한번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50주년 기념교회 이야기만 조금 먼저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7년 전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여러 프로젝트들을 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선교지에 세우면 좋겠다 결정하고 짠타부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건축했죠.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하고 거기를 먼저 갔어요. 담임하고 계시는 위원 목사님,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 된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교회 예배당 본당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 현수막이 이 짠타부리 교회 봉헌식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7년 전에 봉헌식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의아했어요. 이 교회는 한국에 있는 백운교회가 건축해 준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그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위원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저 바깥에 현판은 이해가 되는데 현판은 뭐 이렇게 동판 비슷한 걸로 딱 고정해서 입구에 붙여놨어요. 백운교회가 후원해서 세워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입구에 붙어 있는데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건 떼는 게 아니니까 7년 전에 봉헌 예배 드릴 때 붙여놨던 비닐 재질로 된 현수막이 아직도 붙어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아니 목사님 저걸 왜 안 떼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위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목회를 하면서 이 지역의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허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알지도 못하는 백운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통해 이 교회를 건축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코로나의 시절을 잘 지나올 수 있었는데 그 은혜가 잊을 수가 없어서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자 봉헌식 때 붙여놨던 비닐로 된 현수막을 안 떼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심고 함께 뿌려준 것은 작은 건데 그걸 크게 받으신 목사님과 성도들과 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짠타부리라고 하는 지역이 뭐 도예요, 도. 우리 경기도, 강원도 이런 것처럼 그 도에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 교회가 성장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짠타부리 교회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30분 떨어진 곳에 지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21세기 세상에, 그것도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운 땅, 선교지에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선교의 여정들을 한 달 동안 쭉 할 수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태국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십니다.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실 때 아마 또 다른 에피소드들도 좀 나눠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할 얘기는 너무 많아서, 그러나 나중에 그건 좀 미뤄둬야 되지 않겠나. 베트남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어요. 집도 3채를 짓고 쌀도 2톤을 넘게 나눠주고 또 장학금도 학교에 가서 주고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운물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운물들을 동시에 다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개를 다 이미 팠고요. 2개를 파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를 더 하려고 총 9개의 운물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통학 난민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님이신데 통학 차량이 필요해서 그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일부를 함께 플로잉해서 함께 그걸 또 세워가는 중에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은 일들을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할 수 있었음을 우선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전리품을 기회가 되는 대로 아마 또 나누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6월 19일입니다. 승객 361명을 태운 스쿠트라고 하는 싱가포르 소속의 한 저가 항공사의 한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합니다. 목적지는 싱가포르인데 경유를 하기 위해 대만공항에 내렸어요. 근데 내리고 보니까 비행기가 앞바퀴가 한쪽이 없는 거예요. 앞바퀴가 2개인데 한쪽만 있고 한쪽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도대체 비행기가 앞바퀴 한쪽이 어디 있을까? 조그만 게 아니라 자동차 바퀴만한 것도 아니고 비행기 바퀴는 여러분 사람 키만큼 커요. 큰 거예요. 이게 어디 있을까 찾았더니 인천 계류장에서 발견됩니다. 인천에서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 활주로로 가다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가 대만공항에 내린 거예요. 큰 사고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지 큰일 날 뻔한 일이 발생한 거죠. 발칵 뒤집혔어요. 결국 그 비행기 탄 사람들 다시 못 가고 19시간을 기다려서 새 비행기 받아서 싱가포르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팀이 꾸려지고 이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한두 사람이 비행기를 관리하는 게 아닌데 그 비행기가 앞바퀴가 떨어져 나간 것이 어떻게 점검이 안 됐는지 진짜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이게 이제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점검은 항상 언제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운행하는 일에 있어서만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여정 역시 점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시면서 이 점검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나갔다 오라고 내보내십니다. 전도를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신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게 명령을 했더니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신나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했으니까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신나는 보고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런데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하여 더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귀신이 떠나가는 게 기뻐할 일이 아니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왜 안 기쁠 일입니까? 신나는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 말씀은 신앙의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본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본질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이거지. 신앙의 어떤 현상, 어떤 기적, 이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들떠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누르며 너희들의 신앙의 바른 방향은 이쪽이야 라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점검의 중요성.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단순히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었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항상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어떤가?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믿음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방향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점검의 중요성, 이건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필수적인 요소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3년의 맥추절. 맥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1년의 절반을 지나며 중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죠. 예, 맞습니다. 맥추절은 1차적으로 감사의 절기가 맞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동시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선제적으로 감사로 찍고 출발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죠. 그러니까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맥추절은 점검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1년의 절반을 지나는 이 시점에 다시 돌아보며, 다시 우리의 신앙이 바른가? 아니면 좀 잘못됐는가? 아니면 좀 구조조정할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며 다시 점검을 제대로 하고 다시 새 출발을 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맥추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을, 백운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2023년 맥추절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첫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절은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였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묶여 살았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학대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모세가 갔을 때 바로가 그러시라고, 잘 데리고 가시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바로가 완악하게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외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큰 재앙들이, 무서운 재앙들이 애굽 땅에 펼쳐집니다.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태생, 첫째 생명체들이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바로는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허락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홀딱 변한 바로가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다시 붙잡아 가려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려고.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죠. 막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은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눈앞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왔던 수많은 병거와 말과 군인들이 그냥 그 어마어마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걸 목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찬양을 하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근데도 여전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떨쳐지지 않아요. 왜? 바로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또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던 그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7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7주. 2달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7주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7주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애굽에서 나왔구나. 정말 애굽에서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진짜 우리가 자유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 7주가 지난 그때가 맥추절이었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절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2023년 맥추절을 맞으며 바로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더 이상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둡고 문제는 여전히 투성이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들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눈을 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돈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요즘 살고 있는가? 아닌가? 혹시 앞바퀴 빠진 비행기처럼 문제가 나에게 왔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쉬지 말고, 담임 목사 없다고 기도 쉬었던 분들 다시 나오세요.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점검하는 절기. 그렇게 신앙을 점검하고 2023년의 후반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새 출발하는 절기,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2023년 오늘 이 맥추절을 보내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맥추절, 우리는 또 무엇을 이 맥추절에 점검해야 되는 걸까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막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내 힘, 내 주먹, 내 경험 의지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맥추절이 그런 걸 점검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7주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에 도착한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서 왔죠. 자동차 타고 온 게 아닙니다. 기차 타고 온 게 아닙니다. 비행기 탄 거 아니에요. 걸어서 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숙련된 길잡이 안내자, 가이드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7주 만에 올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녹아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시내산,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일, 해야 했던 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인도를 순종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 없었고 해야 할 일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됐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됐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들은 길이 없는 광야를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뭐 죽었나요? 광야에서 일사병 걸려 죽었던 사람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고기가 질리도록 메추라기가 내려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시내산까지 왔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언약을 맺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명실상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맥추절을 맞는 우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난 6개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왔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또 우리는 살아왔고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나에게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안식년을 지내며 선교지를 다녀오고 후반부에는 저희 아내와 함께 쉬는 시간, 여행도 하는 시간, 하루에 2만 보씩 걷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며 끊임없이 저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가서 다시 백운교회에 돌아가서 14년의 목회를 정리하고 다시 또 다른 목회를 출발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며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하게 총론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은 고민하지 말고 너는 나의 종이니 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라.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엔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 어떤 프로젝트를 열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고민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얼마나 민감하게 앞장서서 받아낼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담임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길이 없는 세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보내며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스스로 지난 6개월 그렇게 살았는가? 혹시 안 그랬다면 다시 오늘 점검 마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백운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맥주절, 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셋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칠칠절, 또 하나가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그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삶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절은 그런 면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을 지켜내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 던지고 점검하는 절기가 오늘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점검되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선교 행전의 시간들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날마다 유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공중부양하는 겁니까? 레이저 쏘는 겁니까? 손에서 장풍 나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 말씀과 기도의 다림줄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어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다. 주일날 잠깐 말씀을 유의하는 걸로 끝낸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는 것밖에 없다.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억지로라도 앉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함께 싸우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을 애써야 됩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다시 이것을 확인하고 다시 구조조정의 0점을 맞추고 새롭게 출발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 조직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용사들이 모여 사자우를 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턱턱 해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합지졸이 모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사람만 많은 군중만 많이 모여있는 무리인 교회는 소용없습니다. 존재 가치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또 다른 21세기의 세상을 밝혀내는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인데 오늘 맥주절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 동시에 점검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맞으며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하나님 돌아보며 점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2023년의 후반기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하나님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막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명을 받으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정말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교제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다림줄로, 기도의 다림줄로 내리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맥주절을 맞아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우리가 살아온 삶이 당연한 게 아닌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최고의 감사,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물,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오늘 이 맥주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이 또한 점검의 절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제대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받으며 왕이신 주님의 어명을 받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다림줄을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맥주절 감사 예물 가운데로 나오셔서 다른 예물과 함께 드리고 좌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더불어서 다른 일상에 드렸던 11조나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주일헌금까지도 묶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늘 보좌에 잘 쌓아지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잘 관리되고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일에 꼭 필요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성도님, 이혜규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분들과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답을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요,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세례를 베풀 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해 주셨고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소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세례를 베풀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이들의 신앙을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숙 성도님부터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성도님들 뒤로 돌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백운교회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다시 뒤로 돌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입교식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이들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백운교회의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입교 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세례받을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묻는 말에 진실하게 큰 소리로 다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세례받을 때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된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뒤로 돌으시기 바랍니다. 공포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백운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축하의 꽃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박수 한번 계속해 주세요.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우리 이정숙 성도님은 딸 승희가 가족으로 있고요. 우리 이혜규 성도님은 이제 우리 여자친구 곧 결혼할 최하나 우리 집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앞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믿음 안에 좋은 가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절로 지키고 있고요.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올해 우리 백운교회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7월 8일부터 9일까지,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성지순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우선 많이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과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9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태국에 계시는 고은성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특별히 자비구역 식구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좀 다 나오시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럴 때 은혜의 자리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예배는 합심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6월 정기 숙장반 모임 2시에 어린이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전체 기도회가 오늘 3시 30분에 어린이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다음 주일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전교인 식사는 정은호 장로님께서 최현호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딸 정명화 전도사 결혼기념 감사하시면서 접대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 안식년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서 안식년 은혜로 마침을 감사하며 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이 있네요. 한경철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저 맨 뒤에 있는 한경철 우리 성도님은 제 제자예요. 지금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프레리 뷰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로 섬기고 있는, 탈북해서 한국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언젠가 간증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저 경철이의 어머니와 누나를 구하러 제가 미얀마에 가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던 우리 경철 송도가 저렇게 중학생 같아 보여도 47살인데요. 우리 한경철 교수님 오늘 저랑 15년 만에 만났어요. 이렇게 14년, 15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고요. 미국에서 그동안 공부하고 교수되고 거기서 아이 낳고 이렇게 살다가 너무 반가운데 오늘 백운교회 이렇게 방문했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맥주절을 맞아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고 후반부를 잘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